445장 찬송하시면서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일지라도 주께서 너의 길 되시고 나에게 맑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린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너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금인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니 하늘의 영광 너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니.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발이 평탄한 데 섰사오니 무리 가운데에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시오니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받은 바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그 아버지의 자비하심과 같이 우리도 자비로운 자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주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의 삶이 내 자신을 위한 이기적인 삶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이웃과 더불어 우리가 함께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되게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자들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는 자들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잘못되어져서 이기적이고 개인적인 것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고 함께 살아가는 것 주님이 원하시는 삶임을 분명히 알아 우리에게 주신 것을 나누고 또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참회의 긴 여정을 떠나는 이 사순절 가운데 있사오니 우리의 믿음을 말씀과 주의 성령 안에서 성찰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년 맞이하는 사순절이지만 그러나 매년 이 사순절 가운데에서 내가 옳다라고 하는 바리새인과 같은 자기의 가운데 머물러 있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나를 성찰하고 무엇이 잘못되어졌고 조금 더 주께로 가까이 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과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이 세상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일에 앞장서고 쓰임받는 일꾼들 되게 하나님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온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 뜻 안에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결코 죄짓지 않기를 결단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항상 주께 구함으로 주의 성령 안에서 세상의 모든 유혹을 이기고 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온전히 세워지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 오늘도 이 한 주간도 믿음 안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이들을 위해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바이러스가 창궐한 이때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시고 모든 그런 병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게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정말 모든 것을 이기며 영과 육으로 구원에 이르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 위에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뜻 안에서 주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식구들을 되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고 우리들의 모든 가족들이 세상 가운데에서도 빛되게 하시고 소금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자들이 되게 하나님 축복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집을 떠나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가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백성 되게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오며 특별히 아버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참된 평화를 구하오니 하나님 이곳에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가 어떠한 것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과학이 발달했고 아무리 물질이 많고 아무리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이 바이러스 하나 어떻게 하지 못하고 하나님 또 부족한 마스크 하나 어떻게 하지 못해서 전전긍긍하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저희들 되게 하시고 오직 주의 자비와 긍휼을 구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안에 은혜 받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8장 35절에서 4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35절에서 43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 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 18장 35절에서 43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시는 이야기 가운데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적을 베푸시는 사건이 오늘 주시는 누가복음 18장 35절에서 43절의 이야기가 되겠고, 오늘 주시는 이 이야기는 단순히 맹인을 고치는 것으로 뿐만 아니라 이 맹인을 고치신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대단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29절에서 34절이나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이나 마태복음에서는 그냥 한 맹인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마가복음에서는 이 사람이 바디메오다라고 하는 그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공생애를 하시면서 여리고에서 행하신 일들이 있는데, 그 여리고에서 행한 두 번째 이야기가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맹인 마가복음에 의하면 바디메오를 고치신 그 사건이 되겠고, 특별히 이 것과 관계되어져서 이제 다음에 이어지는 19장에 나오는 그 삭개오의 이야기와 우리가 함께 연관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 이 두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겸손히 하나님의 자비를 구할 때 구원이 임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구원에 이르게 되는가라고 하는 것. 그래서 바리새인들처럼 서기관들처럼 성경에 관한 얄팍한 지식을 가지고 예수께 묻고 예수를 공경에 빠뜨리려 하고 논쟁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누가복음에서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겸손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맹인도 38절에서 그가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러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는, 바로 이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게 될 때 하나님의 구원이 그에게 임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사건이 되겠고, 또 하나 오늘 주시는 이 본문에서 맹인과 그리고 그 무리들 사이의 대화, 그리고 그 맹인이 예수를 향해서 외치는 이야기들을 통해서 보면, 이 맹인은 눈이 멀고 아무것도 보지 못했지만 그러나 그는 영적인 눈이 열려있던 사람이고, 우리가 누가복음 18장 앞에서 부자 관원이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그 부자 관리와는 다르게 그는 육적인 눈은 뜨여져 있었지만 영적인 눈은 결국은 감겨져 있었던 사람이다. 그런데 누구에게 구원이 임하는가? 비록 그가 육신의 눈은 닫혀 있는 것 같지만 영적인 눈이 열려 있는 그 맹인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이르게 되고 결국 그는 모든 것을 다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말씀이 되겠고,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이 여리고를 가까이 가셨을 때에 그 무리들이 지나가는 소리를 보고 이 맹인이 질문을 합니다. 이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37절에 그 무리들, 즉 그 무리 안에는 예수님의 제자도 속해 있죠. 그런데 나사렛 예수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냥 예수님에 대한 즉 나사렛 출신의 예수가 지나간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랬더니 38절에서 맹인은 뭐라고 부르짖냐면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부릅니다. 즉 제자와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는 무리들이 나사렛 예수라고 말하는데 이 맹인은
그 예수님에 대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말합니다. 37절과 38절에 등장하는 나사렛 예수와 다윗의 자손 예수는 똑같은 그런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는 나사렛 출신의 예수라고 하는 것, 객관적인 그런 사실을 말하고 있지만, 맹인은 그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의 메시아임을 고백하는 그 부르짖음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의 제자들은 앞전에 말씀하셨던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고 부활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셨을 때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던 것처럼, 오늘 이 예수를 따라가고 있는 그 무리들은 예수님이 그냥 누구이신지 표면적인 예수님에 대해서만 이해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냥 나사렛 출신의 예수님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앞을 보지 못했던 맹인은 그 예수님을 향하여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함으로써 예수님이 메시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 37절과 38절에서 예수님의 제자를 포함한 그 무리들과 맹인은 예수님에 대해서 서로 다른 이해, 하나는 본질적으로 예수께서 누구이신가를 고백하는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한 사람은 표면적으로 예수가 누구이신지를 말하지만 그러나 본질적으로 예수가 누구이신지를 말하지 못했던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맹인과 같은, 그러나 영의 눈이 열려서 예수님 누구이신지를 분명히 아는 사람인가, 아니면 예수를 따라가는 예수의 제자에 속해 있다라고 하는 무리에 속해 있기는 하지만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지 못하는 그런 무리에 속한 자는 아닌가, 우리 자신을 성찰하면서 특별히 우리가 이 사순절에 예수님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고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그런 고백, 그 고백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 번쯤 성찰해 봐야 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이제 이 맹인이 예수님에 대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부르짖으니까 39절에 보게 되면 사람들은 그를 꾸짖어서 잠잠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즉 이것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들, 주님의 도움이 필요한, 메시아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도우시는 분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예수의 메시아성을 고백하는 이 맹인에게 입을 다물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그분의 메시아이심을 아는 이 맹인은 자신의 인생을 구원해줄 유일하신 분이 바로 예수임을 알기 때문에 아무리 39절에서 그들이 자신을 꾸짖는다 할지라도 더욱 크게 소리를 질러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부르짖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예수가 메시아임을 고백하고 그 고백 속에 살아가는 성도의 간절함이 바로 오늘 이 맹인과 같은 간절함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누구이신지를 모르고 그냥 무리들과 함께 따라가는 자들은 예수님에 대한 간절함이 없는 겁니다. 단순히 외형적으로 조용하고 잠잠하고 이런 것에 관심을 갖고 있지 예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가라고 하는 그 근본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어떻게 보면 영적인 눈이 닫혀있고 예수의 제자라고 말할 수 없는 예수의 제자가 많은 이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이고, 우리의 믿음이 오늘 이 맹인과 같은 믿음인가, 아니면 무리와 같은 예수님을 졸졸 쫓아가기는 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모르는 그런 자들의 믿음은 아닌가 한번 좀 돌아보시면서 우리가 정말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히 알고 그 메시아에게 나의 모든 삶을 맡길 줄 아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보면 이 맹인은 예수님에게 부탁한 것은 하나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따라서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자들은 내 능력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자랑하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고상하게 어떤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구원을 갈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구원을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내가 정말 간절함이 있는가? 간절함이 없을 때는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의 고백이 내게 있는가를 한 번쯤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사람들은 내가 교회를 다녔고 교회를 다닌 지 10년, 20년, 30년, 40년 몇 대째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 마치 자신이 예수를 아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러나 오늘 예수를 따라다니는 무리들처럼 그저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로만 알고 있지 다윗의 자손으로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예수로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예수에게 간절함을 가지고 매달리고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셔서 오늘 주시는 이 누가복음 18장 35절로 43절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의 본질을 돌아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조금 자세히 보면 35절에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이 여리고라고 하는 그 지명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리고라고 하는 것을 강조함으로써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환과 죽음 부활 사건이 임박했다라고 하는, 즉 하나님의 종말론적 구원의 사건이 임박했음을 우리에게 예고하는 것이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보았듯이 31절 누가복음 18장 31절에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라고 하는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가운데에서 35절에 지금 여리고에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곧 앞에서 말씀드렸던 특히 31절부터 34절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셨던 이제 예수님의 그 고난,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과 부활 사건이 일어나는 예루살렘이 임박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표현이 이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라고 하는 이 표현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어떤 곳에서는 어떤 지명 이름이 자세하게 언급되어지는 이야기가 있고 또 어떤 사건에서는 지명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갖지 않는 그런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건 속에 지명이 강조되어졌을 때 그냥 그게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여기서 분명하게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왜 그 지명을 사용하셨는가를 생각하면 오늘 주시는 본문 속에서는 이제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이제 이루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사건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이 맹인의 눈을 고치는 사건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것이 되겠고, 특별히 이 여리고에서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마지막 이적 사건으로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는 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에서 이사야 61장에 있는 말씀을 읽으셨는데
그 읽으신 말씀이 이제 성취되어지는 것에 하나로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사건은 이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거의 다 이루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그래서 특별히 이 여리고에서 맹인, 즉 마가복음에 의하면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하는 사건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고, 이 사건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구걸을 하고 있을 때에 이제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여리고 아마 입구에 앉아서 구걸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그러니까 그 앞을 보지 못하니까 그가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냐 이렇게 물었더니 사람의 대답이 매우 간단합니다.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말로는 나사렛 예수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 헬라어 본문에는 예수스오 나조라이오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조라이오스. 그러니까 이게 뭐 나사렛도 아니고 또는 나자레노스도 아니고 뭐 이게 도대체 나조라이오스라고 하는 말이 도대체 뭐냐, 이것을 오늘 우리가 번역할 때는 그냥 나사렛 예수라고 번역을 했지만, 그러나 이것이 나조라이오스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조금 살펴봐야 한다. 그래서 많은 사람은 나조라이오스는 나사렛을 뜻하는 나자레노스의 변형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이들은 이 나조라이오스라고 하는 말이 세모의 나지르, 즉 구별된 사람이라고 하는 뜻과 관계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싹 또는 줄기라고 하는 뜻의 네체로와 관계되어진 단어가 바로 나조라이오스일 것이다 라고 주장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이 관찰자라고 하는 뜻의 나초라이아라고 하는 아람어와 관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주시는 본문을 우리말로 번역되어졌을 때 이 나조라이오스는 나사렛이, 즉 예수께서 나사렛 출신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강조하는 표현으로 사용됐고,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이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바로 나사렛 예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이 그냥 출신지가 나사렛이다, 나사렛에서 태어나신 예수님,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 말을 들은 38절에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이 맹인이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을 알고 있는가? 분명하게 알고 있는 것은 우리는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고 말하는데 이 맹인은 예수를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말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맹인은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시편 6편 2절이나 9장 13절에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는 이 표현, 즉 뭐냐면 메시아에게 자기의 구원을 간청하는 그런 표현.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38절에 맹인이 외쳐 부르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즉 예수를 메시아를 고백하기 때문에 메시아의 역할인 나를 불쌍히 여기는 예수의 구원을 간청하는 것이다. 즉 여기에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그 예수님의 기능을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을 그냥 나사렛 예수라고만 알고 있는 사람은 예수께서 왜 이 땅에 오셨고 무엇을 원하시고 무엇을 행하시는 분인가를 분명히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주시는 이 맹인은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알았기에 메시아가 오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시다는 고백입니다. 따라서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예수를 어떻게 고백하느냐, 나의 메시아, 나의 구원자, 나를 구원할 유일하신 분으로 고백하면 그분에게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구원하소서 간절히 그분에게 매달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예수에 대한 이런 메시아 고백이 없는 사람들의 삶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님 말고 다른 곳에 자기를 맡기고 살아가는, 물질에 맡기든 세상에 맡기든 그런 관계에 맡기든 그렇게 맡기며 살아가게 되는 것은 예수를 어떻게 고백하는가. 오늘 주시는 이 맹인처럼 비록 그는 앞을 보지는 못했지만 영적인 눈이 열려서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심을 알고 부르짖을 때 그의 눈은 뜨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무리들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지 못하고 무엇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메시아에게, 자기의 구원을 간청하는 사람에게 잠잠하라고 꾸짖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맹인은 자기를 구원하실 분은 예수님 밖에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에 대한 메시아 고백을 한 이 사람은 더 크게 소리를 질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치게 되고, 이제 40절에서 예수께서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으시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예수님은 당신이 필요한 자들에게, 그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한가 우리 자신이 한 번쯤 성찰해 보셔야 합니다. 그저 우리를 내가 살아가는 삶에 부차적으로 나를 돕는 분으로서 예수를 생각하는가, 아니면 내 삶의 근본이시고 내 삶 전체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예수님 한 분이심을 고백하고 주님의 도움을 이 시간 부르짖을 때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손을 내밀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무리들은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고 했지만 예수님은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고, 그가 가까이 올 때에 물어 이르시되 41절에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시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즉 41절에서 예수께서 질문은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라는 질문과도 같은 것이고,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생각하는 이 맹인은 나를 보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물으실 때에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대답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무엇을 고백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고백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으로서는 사람이 할 수 없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해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은 이것은 하고 저것은 못하시고 이것은 해주실 수도 있고 이것은 주님일지라도 하실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내가 너에게 네가 원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나는 너에게 네가 원하는 모든 것을 해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41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42절에 예수님께서는 그 맹인의 믿음을 칭찬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가 믿는 대로 되어진다라고 하는 예수의 말씀과 같은 겁니다. 예수께서 무엇이든지 하여 해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예수는 나의 메시아임을 고백할 때 하나님은 그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 나의 구원자이시고 예수님에게 나의 모든 것을 맡기고 예수님은 모든 것을 해주시는 분임을 고백할 때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내게 나타나 나를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42절의 말씀의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 가운데 가장 나쁜 믿음은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기는 하지만
부분적으로 파셜리 부분으로 요건 하고 요거는 못하시는 분으로 이거는 해줄 수 있고 그래서 자기의 삶에 이 부분은 하나님이 해주시고 이건 내가 하겠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주께 맡길 때 주님은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것까지도 가능하게 해주시는 능력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오늘 주시는 본문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심에 그가 보게 되어서 그가 나음을 입고 구원을 받은 자의 모습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예수를 따랐고 백성이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진정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입은 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를 따르는 제자가 되어지고 그의 모습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구하지만 그러나 그 구원의 은혜를 입고도 예수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그들의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진정한 구원의 은총이 임하면 그에게 그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를 따르게 됐고 그 모습을 통하여 백성들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놀라운 사건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짐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주시는 35절에서 43절에 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는 주님의 그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은 예수를 메시아로 고백하고 예수께 모든 것을 맡길 때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래서 우리가 겸손히 주의 구원의 은총을 구하는 자들에게 주님의 구원이 임하심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진정 주님의 그 구원의 은혜가 임한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예수의 제자가 됐고 그의 모습을 통하여 다른 이들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게 한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오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서 나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분으로 믿고 고백할 뿐만 아니라 주님에게 모든 것을 맡기는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임하는 거룩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임하지만 어떤 이들은 오랫동안 부르짖어도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물론 때가 이르지 않아서 하나님 아직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고 주께 맡기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가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고 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입은 자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하는 마음이 있는가를 돌아보게 하여 주셔서 오늘 이 맹인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 가운데 그가 보게 되어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의 제자가 되었고 그것을 통하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그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주님은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메시아이심을 믿고 주님은 내게 모든 것을 해주실 수 있는 분임을 고백하며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며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 되기를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 너를 지키시고 그 얼굴을 내게 돌리시고